가끔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써니베일에 와서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잘 없었습니다만은 애리조나에 있을 때는 아주 곧잘 자주자주 장례식에 참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곳에서 경로대학이라 애리조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어르신들은 다 우리 구세군 경로대학을 사랑했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경로대학이 있는 날이 되면 그러니까 매주죠. 제가 버스를 몰고 그 애리조나 피닉스를 아침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다 돌면서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이제 경로대학에 와서 아주 재미있게 온갖 것을 다 배우고 또 즐겁게 놀다가 또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또 오후에는 의사 선생님들, 유명하신 강사님들을 또 불러서 그분들에게 또 귀한 건강 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요. 그리고 나면 또 그분들을 모시고 그 피닉스 지역을 또 한 2시간 반 정도 다 돌면서 모셔드리고 그래서 집으로 오게 되면 벌써 해는 져서 어두워지는 그런 시각이 되죠. 참 기쁨으로 제가 그런 사역을 했고 생각할 때마다 언제 또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 어르신들 중에서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.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LA 지역에서 우리 경로대학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영정사진을 다 찍어 드렸어요. 영정사진이라는 게 그냥 사람 얼굴만 이렇게 나온 사진이 아니라 아주 사진이 이만한 사진이 마치 아주 영정사진을 보면 이분이 어때 대통령 사모님인가 장관 사모님인가 할 정도로 멋있는 영정사진과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? 액자까지 다 준비해서 그래서 일일이 다 그냥 선사를 해드리고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? 장례식이 되면 꼭 저희들을 불러서 저희와 함께 같이 떠나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이제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 뭔가 그냥 살다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꼭 초상집에는 꼭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. 결국 인생이 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권세를 누리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가졌든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는 다 똑같습니다.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그 길을 피할 자 없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.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걸 모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. 세상 일에만 바쁘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가 어제는 이 두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삼았습니까? 세상에 어떻게 너희가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나?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그렇게 심판하셨다, 그렇게 말씀했는데,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. 가엾은 것입니다. 불쌍한 것입니다. 아무리 미워도, 아무리 못나도, 아무리 그냥 막 심판해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마지막을 고하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여운 거죠. 불쌍한 거죠. 그래서 그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애가를 지어라. 우리가 장송곡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노래를 불러주듯이 이 두루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두루를 향한 슬픔의 노래를 불러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7장 말씀이고, 이 27장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은 바로 그 애가의 가사라 이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, 네가 어찌 이런 인생을 살다가 마치느냐 하는 그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십시다. 여러분, 에스겔서 27장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3절 말씀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,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노래 가사를 주는 것입니다. 두로가 말하기를, 자기가 말하기를 말이죠. 나는 너무 아름답다.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. 나처럼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.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영화가 찬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요. 4절에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. 두로야, 네가 아름답게 된 것은, 네가 온전하게 된 것은,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, 네가 이렇게라도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? 그것은 바로 내가,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, 너의 재물도, 너의 권세도, 너의 건강도, 그 너의 모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, 뭐 네가 아름답다.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무너무 가엾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.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, 두로와 시도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나라, 그야말로 온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무역을 하는, 통상을 하는, 물품을 팔아서 그렇게 아주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데,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를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 세계 사람들과 통생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두루를 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. 스닐이 잣나무로 이 스닐이라 하면 바로 헐몬산을 얘기하는데,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 백향목을
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띔섬 황량목으로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도다 말해요. 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고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. 차일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가리는 이런 천막 같은 거잖아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.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금은 보화로 그 배를 꾸미고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거기 보면은 그 사공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.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다. 8절에 말하지요. 9절에 보면 그 발에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.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. 하여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것입니다. 그들보다도 더 완벽한 배가 없어요.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박사들이에요.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노인들이 자기들을 다 그렇게 돌보고 있어요.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. 그뿐만 아닙니다. 10절을 보니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 말합니다. 이 말은 뭐냐 하면 온 세계에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와가지고 자기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뭐 엄청나지요. 얼마나 부강했으면,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사람들을 사가지고 용병들로 자기들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죠. 자, 그러면서 어느 나라와 함께 무역했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.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. 25절 말씀을 보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. 더 이상 부여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나라 모든 배들이 와서 자기들에게서 물건을 사가지고 바다 크게 떠가는 그 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렇게도 부했고 그렇게도 강성했고 그렇게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그 나라가, 자 26절 말씀에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. 한순간에 바다 깊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와서 그 엄청난 배가 순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.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입니다. 그렇게 말합니다. 왜 깨닫지 못할까요?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. 재물로 흥한 자는 재물로 망하고 권세로 흥한 자는 권세로 망하고,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, 내가 아름답다고,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,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.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. 내 인생의 마지막 날, 내 인생의 배가 파산하는 날,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어서 내 인생을 바닷속으로 수장시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? 이 세상의 영화, 이 세상 권세, 이 세상의 쾌락, 이 세상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,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인데,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신 것인데,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,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
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마지막이 이토록 슬프다는 것입니다. 32절 말씀,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?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, 가장 불쌍한 자,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인생, 가장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.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? 내가 생각해 봐도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고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, 나같이 못난 인생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 원합니다. 마른 막대기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축복이 뭔가, 인생의 참된 축복이 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,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, 나는 이 세상에서 보자 끝없는 인생이라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,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했다, 착하고 충성된 종아,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,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?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것,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아름답다, 내가 온전하다, 내가 부하다, 내가 부족함이 없다, 그런 가엾은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, 내가 영원히 거할 곳,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서는 것,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루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.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길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, 아멘, 아멘.